출애굽기 25장부터 계속 성막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이 읽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설계도,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성막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한 대로 성막을 지어가고 있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게 되어진 그러한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말씀을,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했고, 백성들은 들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막을 지었던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어저께 매일 성경 큐티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설명 있는 것을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할 때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한 거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떡상과 금촛대를 만들고, 그리고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가 아니라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성막에 들어갈 성물들이 성막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성물들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성막을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가 8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막에 대해서 사중구조, 제일 안쪽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쁘게 아름답게 만들고, 두 번째로는 염소털로, 그리고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그리고 마지막 제일 밖에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만든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성막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성막의 구조가 사중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안에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서 좀 더 이렇게 어둡고 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때 모세가 받았던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겉은 시커멓고 겉은 좀 거친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런 성막의 아름다운 그 구조를 우리들이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이 겉사람은 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성막의 사중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아름다운 성막의 인생을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이 20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세울 널판지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막을 세울 널판지는 이 성막을 이렇게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구조들을 만들어서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제사장과 성물들을 놓고 오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성막의 널판들의 역할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34절까지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 널판이 연결되고 띠로 연결되어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말씀이 20절부터 34절까지에 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하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띠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의 성막을 세워가게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이 성막을 세울 널판에 대하여 말씀하며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법한 제단을 세워나가는 이 모든 성도들의 하나된 기도의 연합 그리고 믿음의 연합,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연합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예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장로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연합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길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이 새벽 기도의 용사들의 기도의 연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35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에 보게 되면 휘장을 이렇게 만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읽었지만은 이 휘장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휘장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5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 휘장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37절과 38절에 나오는 휘장은 성소와 성소의 뜰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을 얘기합니다. 이 휘장은 사람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휘장, 그래서 휘장 문이라고 37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널판지, 그리고 성막을 셋으로 구분하는데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의 뜰로 구분하는데 그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묵상하고 있지만 광야를 걸어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성막을 지으라 라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쭉 해왔지만 그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묵상했습니다. 떡상은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금촛대는 바로 빛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언약궤 거기에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번제단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 되시는 예수님,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구조의 성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성막을 묵상할 때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영적인 모형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의 모형이 되는 것이 성막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의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부터 또한 한 절 한 절 읽으며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막을 만들라 하니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세울 수 있는 널판을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의 뜰을 구분하는 휘장을 만들므로 인하여 성막이 다 세워져 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 법한 제단도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